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라는 제목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부끄러움의 순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삶의 전환점이 될 만한 몇 가지 사건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사건과 만남은 그의 전체의 인생 속에서 좀 더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우선 지금까지 그에게 있었던 일만 보더라도 중요했던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어린 시절 하나님과 자신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모습에서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과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소명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과의 만남은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의 신앙적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 왕과의 만남은 비록 사울 왕이 백성들 앞에서는 위대하고 힘있는 왕이었으나 개인적으로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시달리고 있을 때 찬양을 하며 수금을 타는 목동으로 소문나 있던 다윗을 사울왕이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왕에게 단지 노래와 수금을 타서 들려주었던 것이 전부였지만 다윗은 그때 위대하게 보였던 사울왕의 겉모습과 다르게 실질적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울왕의 초라하고 비참한 그 내면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였지만 골리앗과 맞붙어 싸우게 되었던 그 사건은 다윗 자신도 스스로 알 수 없던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실제로 대면하게 되었고 의도치 않게 사울왕과 모든 백성들 앞에 지도자로 각인될 수 있던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위 사람들에게 목동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의 만남은 일생일대에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었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이었습니다. 서로 나이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입장과 배경을 보면 둘이 그렇게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기란 쉽지 않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의 만남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특히 다윗 입장에서는 요나단을 통하여 많은 위로와 신앙적 격려 그리고 실제적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있었던 만남과 사건들은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되기 위한 중요한 기회들을 제공했고 마침내 그러한 기회들을 통하여 백성들과 주위의 모든 나라들까지 다윗은 차기 왕이 될 만한 인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껏 다윗에게 있었던 그 만남과 사건들은 다윗을 외형적으로 큰 성장의 기회를 주었던 것이라면 앞으로 있을 다윗의 이야기는 그의 외형적 성장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절망의 사건들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던 사울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다윗의 삶에 그동안은 겪어보지 못했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큰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선 어떠한 이유와 변명과 상관없이 천부장의 직위를 가진 군대의 장수가 왕의 허락 없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 몇 명의 자기 부하들과 함께 군영을 이탈한 것이었기에 그것은 왕에 대한 반역 행위를 한 것이 되었고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반역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도망 나온 이유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오직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다윗을 이해하여 다윗을 도와줄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에는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공식적으로 사울왕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군영을 이탈한 반역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급하게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다윗이 전혀 원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광야의 삶이 아무런 준비됨 없이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왕의 영향력에서는 피할 수 있던 유일한 장소였지만 한편으로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광야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앞으로의 삶이 사울왕을 반역한 자의 신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전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전에 맺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완전히 뒤바뀐 입장에서 주위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만남은 자신을 칭송하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어느 누구도 다윗을 반갑게 맞아줄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죽지 않으려면 다윗을 왕에게 고발해야만 하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 다윗이 사울의 신하로 있었을 때에는 비록 사울왕이 자신을 힘들게 했었어도 아내 미갈, 자신의 목숨같이 사랑해 주었던 요나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던 사무엘 등 곁에 있어서 많은 영육 간에 많은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맨몸으로 광야로 도망을 나와 제일 먼저 찾아가게 된 곳은 높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모든 신분과 상황이 바뀐 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만남과는 다르게 자기의 상황이 완전히 바뀐 후 만났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히멜렉 제사장입니다.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합니다. 이건 이전에 없었던 둘 가운데 특별한 기류였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2절을 보면 다윗이 노백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뛰어난 장수로서 골리앗을 무찌른 자였고 수많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기에 모를 리 없었고 언제나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다윗이 그곳에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둘의 만남은 서로 익숙했던 관계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히멜렉과 다윗과의 만남의 모습이 서로 뭔가 불편한 모습으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대하는 아히멜렉의 표정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다윗을 반기는 듯 했지만 떨림이 있었고 뭔가 어색함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자신을 찾아온 다윗의 모습이 그동안 자신에게 왔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기에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다윗의 상황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쫓기는 다윗을 돕지 않았다가는 뭔가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염려가 생겼기 때문에 다윗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도와 사울왕을 반역할 수도 없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아히멜렉이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윗 또한 이러한 아히멜렉의 모습을 눈치챘지만 그저 모른 척하고 거짓말로 아히멜렉에게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있었으나 이러한 만남은 서로 진실되지도 않았으며 신앙적으로도 서로의 가슴도 통하지 않았고 그저 서로의 입장과 필요에 따라 그 상황만 그렇게 모면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둘은 둘 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성전에서 서로 만난 것인데 둘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전 그 하나님 앞에서의 만남인데 그동안 그러한 만남을 이루어졌던 둘의 관계였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너무 슬픈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울왕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이면서도 사울왕의 양을 담당하는 중요 직책을 맡고 있었던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인데 그것도 사울왕의 그 왕궁의 핵심 중책을 맡고 있다는 것 보통 사람은 아닌 것이에요. 그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전에 머물러 있다가 이 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주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그 사실을 사울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큰 사건이 뒤에 나오죠. 완전히 제사장 가문이 몰살하게 되는 큰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도액이 목격한 사건이었지만 다윗 때문에 아히멜렉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더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 없나이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칼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고 있습니다. 늘 다윗이 제사장에게 했던 일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제사장에게 구하는 것은 먹을 것을 구하고 있고 그보다 더더욱 급하게 칼과 창과 같은 무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을 제사장에게 요구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뭔가 잘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지만 두렵고 다급했던 다윗이 직접 말을 할 수 없었기에 돌려서 그곳에 있었던 칼을 요구한 것이었고 먹을 것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먹을 것과 무기 있습니까? 라고 돌려서 말했지만 그곳에 있어서 먹어야 되는 것은 진설병밖에 없는 것이고 성전에 있어야 될 무기도 골리앗의 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 달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다윗은 제사장에게 갈 때 하나님께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물으러 간 것이 아니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급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뭔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자기가 알고 있던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곳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칼은 다윗이 먼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의 모습을 보면 칼은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고 필요가 없는 것이었고 필요하다면 적군의 것을 뺏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었을 뿐 자기가 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사울왕을 피해 도망을 나오면서 제일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이 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칼 또한 역시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칼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도망을 치면서 그 칼로 뭐 할 것이에요? 사울과 대적해서 싸우겠습니까? 사울을 쫓아오는 사람을 자기 부하들이었는데 그들을 대적해서 그 칼로 죽일 것이에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그 칼을, 자기에게 맞지도 않는 그 칼을 다윗은 그저 두려움 때문에 그거라도 몸에 품고 지니고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다윗의 믿음이 있었을 때 모습은 우리가 17장 45절로 5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런데 지금 자기의 구원함을 위해서 칼과 창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이같이 물며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고 지금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담대히 나아가고 있지 않고 큰 두려움에 빠져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서 가지고 왔던 그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사울 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것으로 그 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입니까? 다른 칼도 아니고 골리앗의 칼.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셔서 승리케 하셨던 그 골리앗의 그 칼. 그것을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그것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기쁨으로 그것을 자기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까지 변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칼은 너무 크고 무거운 것이라 다윗이 사용하기에는 전혀 맞지도 않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너무도 다급한 나머지 그런 칼을 의지하여 광야로 도망을 가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에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딱 맞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기다렸다는 듯이 빙빙 돌려서 말했었는데 그 칼을 아히멜렉이 말하니까 그것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라고 말해요.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셨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데 다윗은 그것이 귀에 하나도 들려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칼만 보여요. 이렇듯 다윗의 광야로의 출발은 그렇게 당황스럽고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결국은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미친 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가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지난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이 높았던 다윗이 지금 자기 입으로 개만도 못하다고 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개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죽을까 봐 크게 두려워하며 정신없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행동은 당황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아주 냉철한 판단을 하고 그렇게 미친 척하며 그런 행동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어쩌다가 다윗이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일까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 나오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지금 가드왕 아기스 앞에까지 가서 미친 척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든 결정의 근원에는 두려움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려움은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였는지를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였고 또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블레셋 왕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해도 그것이 어떤 부끄러움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모든 영육 간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고 더 이상 자신을 스스로 지탱할 만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은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고 이때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는 평생 잊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다윗의 그 광야에서의 시작은 다윗이 지난날 가졌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다윗 스스로의 모습은 정말 개만도 못한 비천한 존재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광야에서의 첫 출발은 너무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고 기억조차 하기 싫은 것이었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에도 갑작스럽게 내게 왔던 사건들을 통하여 나를 당황스럽게 하며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당당했던 모습과 자존감을 스스로 다 잃게 했던 그런 실수와 실패 그리고 그런 아픔의 기억들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지만 나의 그런 부끄러움과 실수를 침묵하시며 그저 바라만 보시며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남이 나를 부끄럽게 한 것이 아니라 당황스러웠던 두려웠던 나의 모습이 스스로 그렇게 나를 부끄러움 속으로 빠져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그저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침묵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부끄러움과 아픔은 오늘을 사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서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의 배경이 있고 내가 좀 힘이 있고 자신감이 있을 때는요. 다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 손에서 내려놓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절한 환경을 또 경험할 때 그동안의 지난날의 나의 그 영적 자존심과 담대함과 그 믿음의 부요함들이 나의 나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때 그런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었구나. 나는 좀 다른 줄 알았는데 나는 달라서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런 당당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들과 똑같은 자였구나. 그거를 다윗에게 처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하게 하시면서 제일 먼저 경험하게 했던 것이 바로 자기 모습을 제대로 온전히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자기 부인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남이 다윗을 낮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원망할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부끄러웠기 때문에 할 말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광야로 들어서게 했던 그 시작은 분명 아픔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침내 그 광야에서 이끄사 다윗처럼 왕궁에 있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다윗의 이야기는 그렇게 낮아지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궁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가시는지 또 이끄시고 훈련케 하시는지 다윗의 본격적인 광야 생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며 계속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다윗은 귀한 축복의 만남, 귀한 스승 사무엘을 만났고 또 믿음의 친구요, 형제요, 동역자였던 요나단을 만났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지만 또 그 만남 속에서는 자신이 처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또 여러 만남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고 어느 것은 하나님이 벌 주신 것도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들이었지만 다윗은 그 과정 속에서 참으로 아파하였고 슬퍼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막막해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개인의 모습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려운 형편들을 오늘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우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과 또 감당하게 하실 그 일들 속에서 온전히 우리가 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또 그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주 안에서 새 생명이 부활하는 영적인 비밀들을 또 묵상함으로 또 맛보는 귀한 한 주 되도록 주여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